계절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4월은 고난절기 있었죠. 4월에 제일 기독교의 꽃인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월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또 절정의 달일 수도 있어요. 꽃이신 부활이 그때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4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른 때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그죠? 자유롭게 대면 예배 드리기도 어려웠고 막 온라인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기도 교회 안에서 행사하기도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를 기해서 모든 게 다 이제 풀어집니다. 해제가 돼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을 내렸어요. 4월로.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5월부터는 예배 제한 이런 제한도 없고 먹는 것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먹는 거 금했는데 그런 것도 다 풀어지고 이제는 이제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묶였던 게 다 결박이 다 깨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4월입니다. 힘들었죠.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한 번도 안 쉬고 드릴 수 있었던 거 여기에 또 안전하게 다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이 부활절이 사실 기독교의 딱 중심축 두 개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십자가와 부활 없으면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냈어요. 부활절을 지나면 연분연 절기 부활절 지났네 끝 아닙니다. 그죠? 부활절은 지나도 우리 안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예배드릴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 이게 그냥 여러분 지식에 머무래 교회 가면 십자가 부활이야 지식과 이런데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아서 무엇을 하든 그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불평 원망도 되지요. 힘들죠. 십자가 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과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통과하라고 주신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주님 함께 져 주십시오 하고 함께 지시면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정말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다는 게 소망이 돼서 부활 십자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끝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그러면 이 부활절이 끝나면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24장 오늘 54절 이날은 이럽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옛날 성경에는 예비일이요 이럽니다. 준비일, 예비일 무슨 준비일? 안식일의 준비일. 구약의 율법 시대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음식도 준비해 놓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주일 날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차도 안 타요. 먼 데도 안 가요. 회당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되면요 가게들 다 닫고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날은 장사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오늘 이 날이 준비하는 준비, 안식의 전날이었어요. 근데 이날 성경에서 23장 54절에 말한 이날의 금요일은 더 특별한 금요일이었어요. 어떤 금요일이었냐면 앞에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런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들이 금요일 날 예수님을 빨리빨리 십자가에 처형하고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봐도 계속 너희들은 네 종들도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강야 생활할 때 보면 강야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나가면 이렇게 쫙 아침에 이슬같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한 오멜,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의 그 단위입니다. 그 한 오멜을 걷어다가 그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다른 날에는 더 많이 걷어도 다 그 다음 날 되면 냄새 나고 벌레 생겨서 못 먹게 해요. 근데 6일째 되는 날만 그들이 그것들을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에까지 먹어도 벌레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날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켜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거는 아주 잘 지켜요, 애들이.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오신 주님은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막 부지런히 못 박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안식일에 거의 되었더라 준비합니다. 5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시는 산상에 그 동행한 인물들이 쫙 떠올랐어요. 그 앞에 쭉 보면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너무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흐르고 지치고 지쳐서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만큼 힘드셨어요. 그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산상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예, 아직까지 신앙이 없어도 엄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 신앙도 나중에는 복받는 신앙 돼요. 그런 구레네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백성들 35절에 백성들이 서서, 그리고 백성들이 막 따라와 간원들하고 비웃어서 가로되, 야, 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르면서 무슨 일이 또 있으려나? 기적을 베풀려나? 아마 그런 구경꾼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비웃어, 아이고 남은 다 구원하고 고쳐주면서 자기는 구원도 못하네? 이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백성 구경꾼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다 난다더니 뭐 안 되더니 에이 그렇지도 않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백성 같은 구경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행악자도, 같이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행악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 그 중에도 그 주님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는 행악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되는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고선 교회 안에도 되는 일을 봐야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산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 백성 같은 사람, 행악자 같은 사람,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23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그 가까이서 올라가면서 막 뭐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큰 여자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3년 공생애하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제자가 따라왔다는 말은 없거든요. 멀리만큼 숨어서 왔을지는 모르죠. 숨어서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요한은 십자가 산상에 있는 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그 여자들은 울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여자들을 향하여, 가까이 있었으니까 향하여 말씀하셨겠죠. 제일 가까이 그 여자들이 따라갈 때, 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 산상에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그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또 어디까지 따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박히시고 3시쯤 돌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 사람들이 이제 빨리 또 안식을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갔는데 그래도 의로운 사람 하나, 요셉이라는 공회원이에요. 그 시대 공회원님은 예수 쫓아다니다가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는데도 그가 용기 있게, 의로운 자가 가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예수님 십체를 달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 세마포에 싸서 자기 무덤에 갖다 놔. 그때도 그 무덤까지 들어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다. 누구냐면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는가, 그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산상서부터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무덤가에 다 들어가는 온 과정을 보고 있는 자는 누구들이에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예, 그 다른 마리아는 다른 데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어쩔까 손해를 볼까 따지지 않고 그 십자가 산상에 온전히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 여자들, 그 여자들 뭡니까? 제자들 같이 막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같이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도 다 챙겼겠죠. 의복도 다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여인들. 그 헌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거는 지난주에 목사님 그랬잖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그 여인은 정말 마음에서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
그런 자들은 절대 변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도 않습니다. 기뻐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는 수도 있죠. 다 기뻐서, 다 마리아 같아서 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습관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아,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올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지만 제자들도 쫓아다닐 때, 아, 예수님이 뭔가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 예. 그런 기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니까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닌 자들은 이거 뭐지? 목적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목적이 달라지면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병 낫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주시는 복 중에 하나죠. 그게 목적이 돼서 왔다면, 그것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면, 아, 나 옛날에 교회 다 다녀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정말 목적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환경 때문에, 누구 보기 싫어서, 뭐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마음에서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여인들은 끝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갈 수 있는, 이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사랑과 헌신의 이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따라가기 참 힘든, 어떻게 보면 그런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많이 안다고 쫓아갑니까? 지식으로 많이 성경 안다고? 아니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들이 오래 가요. 사실은 그냥 반짝 잘했다가 뭐 사그러져. 여러분 천천히 그 자리, 자기의 자리 지키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여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네, 할 일이 없네, 이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56절에 보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준비하더라. 주님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왜? 향품은 뭐예요? 그 주님의 시신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주님을 향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돌아가신 분한테 유익을 구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어. 그들도 율법과 계명을 쫓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덤가에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 24장 1절에 가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유, 빨리 날이 밝아야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정말 준비한 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바로 부활의 새벽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목격자들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전달자가 되잖아요. 그들이 증인이 되잖아요. 얼마나 미약하고 보기에는 나약한 여자들이지만 그들이 그 사명을,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다. 우리의 믿음이, 여자는 사실 교회를 말합니다. 그지? 여자, 창세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칠 것을 예약해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여자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 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한 건물. 이게 실제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모신 내 심령의 주님이 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된 여자 교회이며 여자 신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우리 여자들, 신부된 여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쫓아온 여자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 그러한 행동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속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현재의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현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 치유함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이거는 선물이랬어. 선물.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로 선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 머물러서 맨날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맨날 잘못했어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 신앙의 노선입니다. 거기 보면 마당들에는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은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맨날 와서 아이고 이번 주도 주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회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회개만 하고 있으면 아직도 마당들에 있는 거야. 번제단에서 재물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그것을 잘라내는 바뀌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될 때까지 해야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딱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돌아가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뭐예요? 내게도 고난이 옵니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랑 관계도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든 게. 그러면 뭡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벌써 끝났지. 여기서 목회 끝났지.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게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부분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가?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경험돼. 이제 미래에 맞을 그 부활의 날을 위하여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겨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날을 위해서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야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설교에서 그랬잖아.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향유를 준비하고 있어야 그분이 오실 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거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에휴 병도 안 낫네. 뭐 안 고쳐지네. 에휴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거 끝나면 완성품 못 됩니다. 향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향품
철저한 회개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힘으로는 사실 못해요. 성령을 선물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17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 안에, 나를 믿는 자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신데 여러분 속에 다 계셔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 있는 사람만 깨닫자? 아니요, 무식한 할머니도 학교 문 앞에 못 간 분도 다 깨달아. 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죠? 여기는 학교같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딱 이게 아니야. 다 섞여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어디다 맞출까? 초등, 중등? 아니요. 목사님은 하면 성령이 각자의 분량대로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할 때 힘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는 3일밖에 뭐야? 작심삼일. 내가 이게 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한 달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해보시오. 평생도 가요. 갈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과 향을 주님 오실 날 드릴 그것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 받은 자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드릴 열매, 그게 우리에게는 향품이고 향유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마, 재림하신다고 했잖아.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해야죠. 기름 준비해야죠. 향품 준비해야죠. 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향품들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준비해 갖고 가면 됩니까? 나는 이거, 물론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주님께 드릴 것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게 진리의 성령은 신비한 게 아닙니다. 진리,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전해드리고 도와주는 게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전 5장 16, 10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기뻐해야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만날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는 거지.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는 누군 못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이 어려움, 고난을 여는 열쇠야. 푸는 열쇠야. 감사할 때 바뀌어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구원도 보이시고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조건 없는 감사. 이거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니까 감사하네. 건강 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저는 감사합니다. 쉬라고 하시는구나. 좀 들쓰라고 하시는구나. 쓰시게 할 때 되면 열어주시겠지. 제가 우리 시어머님이 요즘 다치셔서 막 못하니까 힘들어 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래도 먹잖아요. 이만큼 컸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 향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나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면 약속을 믿고 해보시면 됩니다. 대가가 아니라. 이외에도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뭐냐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나한테 그러한 행위,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게 열매인 겁니다. 이게 뭐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주님께 드릴 그게 다 향품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많이 준비하면 많이 드리겠지요. 적게 준비된 자는 적게 드리겠죠. 어쨌든 애는 써야죠. 근데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닮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내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구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지치지 아니에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못하겠네. 근데 말씀과 기도의 삶이 뭐 많이 못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할 일도 많죠. 저도 막 바빠요. 그러나 다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영적 양식을 꼭 오늘은 이거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할 때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이 이것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것을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들의 옷, 주님 맞을 여자들의 옷,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이것이 세마포 옷이나 열매나 성령의 열매들이나 향품이나 다 준비하는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사람들은 따라 그 하나님을 주님을 닮기 위한 행함이 따르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성경은 곳곳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 산상에 같이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여자와 같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여자들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 여자들 같은 거룩한 신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날을 준비한다면 주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비하는 자라면 저희들도 정말 이러한 것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신앙의 삶은 그 과정입니다.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죠. 저도 무슨 열매를 내가 지금 잘 맺고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부족해도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향품을 준비한 사람들은 향기가 나게 돼서 저 사람 크리스찬 같아 정말 멋져. 너희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준비되고 간다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죠. 살아서 만날지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해서 만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준비를 잘 했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에 네 잘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부활절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날을 정말 맞기 위해서 다시 잘 여자들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 같이 여러분도 그 향품과 향유 여러분의 귀한 열매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날의 주님을 잘 맞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무덤가까지 그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기 위해 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십자가의 내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이것들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